이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름받아 이렇게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미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기회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가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요? 제자들도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 비밀이 풀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갈 때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재수를 해서 2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초시일 때는 그냥 한번 경험이나 해보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보니까 시험에 당연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수할 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경각심을 갖고 또 하던 연애도 끊어내고 위기의식을 느끼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신구약 성경 시험인데요. 요즘은 지원자가 많이 줄어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그 출제 방식이 바뀌었지만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뭐가 나올지 모르는 시험이어서 더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문제집도 많이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주에 1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험 전에 입시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 모의고사를 치는 적이 있는데 그 모의고사 결과를 제가 확인하니까 제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게 나오니까 이게 어깨에 뽕이 차올라서 다 덤벼라 이렇게 뭐든 물어봐라 이 성경 지식으로 정말 자신만만했던 시기가 제 인생에서 아주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고사를 잘 보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때는 정말 누가 이거 몇 장 몇 절이야 물어보면은 이 AI처럼 이렇게 출력하면 답하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 인생에서 손꼽을 만큼 정말 열심과 노력을 다한 시기였지만 그것이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없었을까요?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밀은 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깨닫게 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밝은 안목과 또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한 임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천국의 특징은 무엇이죠? 천국의 특징은 한 임금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는 걸까요? 뭔가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그것을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니면 왕정 국가일까요? 네, 너무 잘하신 듯.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왕정 국가에 더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자가 다스리는 철인 통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금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생각할 때 흔히 발생하게 될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임금이 주인이 된다 했을 때 그 임금으로 인한 독재 국가, 또 폭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스리는 임금이 독재자, 또 폭군이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까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이 자녀에게 발현되었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녀의 사소한 행동을 통해 은연중에 아버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처럼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이 자녀들에게 발현되었을 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천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이 종들을 시켜 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혼인잔치에 오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를 싫어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 내가 살찐소와 짐승을 준비했고 잠치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 오라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크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비유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지금 임금은 이 청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혼인잔치에 부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오기 싫어했고 또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아멜라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건 그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대신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 나는 밭일을 하러 가야겠다, 또 나는 사업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비유 속 임금이 계속해서 혼인잔치로 청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또 이방 땅에 살던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고 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을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들처럼 이 선지자들의 초청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왕도 보내고 또 선지자도 보내고 또 듣지 않으면 보내고
또 보내고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비유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모두 혼인잔치에 와라. 기쁨과 만족의 잔치를 함께 즐기자 초청해 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와 관련된 이 스토리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도 혼인잔치와 관련이 있고,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혼인잔치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화려한 결혼식장이 중요할까요? 화려한 결혼식장, 아니면 멋있는 축가, 또 아니면 맛있는 뷔페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식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결혼식 뷔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식장, 또 축가, 또 뷔페도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닌 운명적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나와 그것, 또 나와 너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것은 이미 어감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그저 잠시 잠깐 공간과 시간을 같이 하는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너는 이 공간이 떨어져 있고 또 오랜 시간 함께 보내지 않아도 서로 운명처럼 여겨지는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목자와 양의 만남, 또 스승과 제자,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얻고 또 가지는 포도나무가 있어야 영양분을 서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빛과 눈동자, 또 소리와 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신부가 있어야 신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은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사람이 만족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임금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운명과도 같기에 간절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러한 임금의 마음도 모르고 다들 자기 밭, 또 사업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밭과 사업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보다 그것 자체를 나와 운명적인 관계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청한 자들이 올 수 없게 되자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내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데려오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무작위로 사람들을 청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내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들은 그러다 보니 혼인잔치에는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러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보며 친구여, 너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지만 그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을 시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이 종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혼인잔치에 내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임금의 반응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와라. 그러니까 급하게 부를 땐 언제고 왜 갑자기 예복을 찾으시는 걸까? 급하게 오다 보면은 예복을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복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쫓겨난 걸까에 대해서 아무리 급하게 왔어도 기본적인 예의 또 예절을 갖춰야 하는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행사나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갈 일이 있으면 직접 본인이 예복을 챙겨서 준비해 가곤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저도 어떤 예복을 갖춰야 하는 거죠? 저도 막 운동복 또 산책하는 복장이 아니라 이렇게 정장을 갖추어 입고 또 최대한 머리도 단정하게 준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오늘날과 달리 왕궁에서 초청받아온 손님들에게 예복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중에 이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항상 흰 예복을 입고 또 그분의 독특한 외모와 말투 때문에 다들 한 번쯤 흉내 내보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디자이너의 무대는 이 당대 최고로 인기 있는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만 설 수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서는 걸 엄청난 영광으로 여겨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준비해온 옷이 아니라 왕궁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옷이었습니다. 행사의 목적과 컨셉에 맞게 지어준 옷을 지어준 옷을 초청받은 손님은 받아서 입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예복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 결과 심판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 밖에 내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라는 것은 억울함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왜 억울한 걸까요? 왜 억울한 걸까요? 자신도 예복을 입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혼인잔치에 속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어진 기회가 박탈되어서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뭐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면 반면 청함을 받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맨 처음은 모두가 이 청함받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했는데 구원받은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게 불러준 걸까요? 교회에 딱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라서 불러줬다라기보다 장차 이루어질 상태에 대해서 미리 의미 부여를 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맨 처음 신앙 그대로 또 그 자리에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은 수능 시험 날인데요. 그 대학 입학 제도 중에 입학 정원제와 또 졸업 정원제라는 이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입학 정원제와 졸업 정원제.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입학정원제가 뭘까요? 입학정원제라는 그 입시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입시제도처럼 그 입학 인원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 명이 지원을 해도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정해진 인원, 또 소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입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입학하고 나면 어떨까요? 입학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에게 큰 문제만 없으면 내가 D학점을 받더라도 또 때로는 F학점을 받더라도 무사히 졸업하게 되고 그 학교를 나왔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졸업정원 제도는 뭘까요? 입학의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졸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러니까 입학의 정원은 없지만 이 졸업의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학교를 평생 다녀도 졸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졸업을 못하면 그 학교를 나왔다라는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입학 정원제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졸업 정원제에 가까울까요? 네, 뭐에 가까울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나 와라. 우리 친구 초청 잔치 하니까 맛있는 거 많다. 누구나 와라. 이렇게 혼인잔치에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함께 잔치의 풍성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천국에 합당한 기준이 바로 예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입고 있어야 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이 예복이 어떤 옷인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복이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일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유대인들에게 예복하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하여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의 옷은 어떠한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또 의사들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게 됩니다. 또 판사들은 또 검은색 가운을 입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옷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 그 옷을 통해 저마다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직업의 능률상 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 작업복의 개념도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선수 또 축구선수들은 이 움직임에 최적화된 이 기능성 옷을 입어야 이 그라운드 이것저것을 누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 또 경찰관, 또 소방관들의 옷도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임무 수행에 이 최적화된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판의 노동자들도 이 노동에 적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등산을 갈 때면 등산복을 입고 또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체육복, 또 집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때면 버려도 되는 오래된 옷을 입듯이 이 노동에 걸맞는 이 작업복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예복은 어떤 옷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예복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일까요? 아니면 노동을 위한 옷일까요? 네. 땀을 흘리며 힘써 일하기 위해 입는
이 노동복의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신분만 드러내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무슨 청색, 자색 이런 실로 이 옷을 짜서 만들고, 또 보석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서 옷에 붙여놓고, 또 이마에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힌 판을 붙이고 다녀야 한다라는 이런 디자인 자체가 절대 노동에 적합한 옷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절기를 지킬 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하나 되고 일치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해가는 존재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잘 실현되지 않는 걸까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일치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입혀주고자 하는 거룩한 신분, 또 예복을 입는 데에 무관심하고 그저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받은 처벌은 손발이 묶인 채 밖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손발이 묶여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히셨듯이 행함으로 의롭고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행함의 신앙과 또 믿음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복은 나를 초청해 주신 분의 뜻을 기억하고 또 주인의 뜻을 되새기며 그에 대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통해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한 교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또 나는 무엇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늘 돌아보고 거룩한 신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혼인잔치까지 왔을 정도면 신앙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질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주인이 내 예복은 어디 있느냐는 임금의 질문 앞에 자신이 할 말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시작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방향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것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내가 청함만 받는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287장 3절 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3절 가사 초반부를 보면은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면 흰옷을 입게 된다 말하고 있고, 또 12의 혈루 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옷 또 공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예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또 무엇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넘겨야 하는가,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복 입은 성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와 같은 이 천국에 영원히 머물며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청함받은 맨 처음 상태에 자족하지 않길 원합니다. 택함을 입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청함받은 맨 처음 상태에 내가 자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이 일치되게 되기까지, 택함을 입기까지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예복의 관심이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성장에 미리 구원을 베푸시고 또 미리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한 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에만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오늘의 예배, 또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길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삼게 하시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때에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예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선교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오실 강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차 교육이 있었고 이번 주에 2차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2번 중에 한 번만 참석하면 된다 하오니 모든 서리 집사님들과 또 신임 서리 집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육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수능 시험 날입니다. 오늘 수험생을 위한 위임 목사님 안수 기도가 오후 3시 30분부터 3층 교육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내일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식당에서 이 점심도 제공해 드린다 하오니 우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청함받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